하나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그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죄 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심판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51장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기반을 잡고 걱정 없이 부자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 살고 있는 거, 기반 잡고 사는 거, 그 땅을 떠나라. 인연을 맺고 오손도손 정을 주고 살던 그 이웃과 그 친척을 떠나라. 내 아버지 테라의 그 유산이 있는 그곳,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 내려놔야 돼. 다 포기해야 돼. 그리고 떠나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 그것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첫 출발이 뭐예요?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야 돼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말 한마디 듣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결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은 지금 뭡니까? 혼자예요. 그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마음이 심란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겠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벌기라면 떠납니다. 헤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살다가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야 됩니다. 함께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지요. 사랑이 식으면 떠나고, 돈 떨어지면 떠나고, 병 들면 떠나고, 권력 떨어지면 떠나고, 실패해도 떠납니다. 공경에 처하면 떠나고, 인기 떨어지면 떠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 나병에 걸리면 맨 먼저 취하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격리시킵니다. 가족도 떠나야 됩니다. 이웃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는 손으로 입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병 환자다 라고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현장을 통제하고 접촉 금하고 감염된 사람 격리하잖아요. 나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 환자.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나 홀로 있을 때에, 다 망했을 때에, 멍병 걸려 아플 때에, 힘들고 지치고 탈진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내 곁에 내가 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다시 일어서 너로 반드시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병 한 사람이 성 밖에 맴돌다가 어느 날 우리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간청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의 환자의 손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도 아내도 자녀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다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덥석 그 손을 잡았다. 덥석.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손을 덥석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오.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오셔서 덥석 잡아. 그러면 그 손과 그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겁니다. 그 병에서 치료받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말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사랑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를 위협하고 협박한 주요 나라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말만 들으면 두려워요.
벌벌 떠요. 전전긍긍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위로하겠다. 왜 사람에 불과한 바벨론을 겁내느냐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에 수많은 바벨론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 바벨론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무서워하십니까? 벌벌 떨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벌벌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악한 그 바벨론의 위험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위저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바다를 위저, 여러분 바다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어떻게 자연을 향해서 바다를 명하여서 바다가 멈추고 파도가 멈추고 파도가 쭉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갈릴리 풍랑을 잔뜩히 하셨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풍랑을 잔뜩히 하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얼핏이고 고개를 드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22절 말씀, 엄청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어요. 내 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억울한 사람들,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 분통 터지고 가슴 칠 일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하소연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내 하소연 들어주겠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심을 주고 애통하고 통곡해도 내 원한을 누가 풀어주겠냐고, 내 하소연을 누가 들어주겠냐고. 세상 그 누구도 내 원한 풀어줄 사람 없어. 내 하소연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내 말을 누가 들어주자는 거죠? 내 억울한 이
모든 일들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소연, 여러분이 억울한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네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30년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버릇처럼 옷을 챙겨 입고 가방 들고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아차, 내가 은퇴했지. 그렇고 가방을 집에다 다 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하지? 어디 가지? 어떻게 하루 보내지? 걱정이. 집을 나와 할 일도 없이 그냥 전철 타고 서울시내 한 바퀴 돌고 남산에 올라가서 벤치에 앉아서 시내 내려다보고 인생이 슬프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자 우울증이 걸리고 사람 만나기 싫고 나만 혼자다. 그래서 정신적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거나 정신병자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두려워요. 그래서 그동안에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대고 힘들다는 이유로 멀리했던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택배회사 배달업을 일합니다. 인생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밤이면 꿀잠을 자는 거예요. 밤마다 꿀맛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존심이 밥 먹어주냐. 인생은 남이 나릅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척추, 허리, 쉽게 말하면 척추 건강의 제일 나쁜 자세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다리 꼬고 앉는 이거 척추 건강에 아주 나쁘대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가져요. 다리 꼬고 앉는 것은 허리에 치명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꼬이는 것은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꼬이고 가치가 꼬이고 신앙생활 태도가 꼬이면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내 마음이 꼬이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꼬이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꼬인 것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하나님과 꼬였으니까 하나님과 풀어야 돼. 주의들과 꼬였으니까 빨리 풀어야 돼. 성도와 꼬였으니까 빨리 풀어야 돼.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그래야 살아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엎드려 자는 거. 엎드려 자는 거. 이거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기본
뭐라 그랬어요? 누워서 TV 보는 거, 책 보는 거, 이거 디스크나 허리의 건강에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가 중요해요. 말씀 듣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돼요. 반듯해야.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삶이 중요해요.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안에는 외로운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이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러면 그럼 어때요? 비극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보아스라는 베들레헴 부자를 만났고 며느린 과부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그 유명한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벼락 맞아 불타고 재산 도적에 다 약탈당하고 자신은 불치병에 걸리고 평생 같이 살다던 아내는 남편 보러 목숨 부지하려거든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하라. 하나님의 한테 뭡니까? 저주하고 자살하라. 목숨 부지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따리 싸고 집을 나가버렸어. 10남의 집이 무너져 모조리 다 압사당했어. 이 사람 누구예요? 욥이에요. 다 떠났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홀려두지 않았어요. 그에게 함께 하셨고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믿음을 키워주셨고 기장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었어요. 재산도 회복시켜 주었어요. 자녀도 10남에 다시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떠났던 친구들, 떠났던 이웃들, 떠났던 형제들 다 선물 보따리 싸들고 다 돌아왔어요. 42장 11을 보시면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 16절을 보시면 욥이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연단과 시련을 거치고 힘든 세월을 보낼 수는 있지만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시켜줍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누구랑 함께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누구를 주인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내 회사의 주인을 여러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새해가 되었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외롭지 않게, 우리 인생이 평안하게,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마음 편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나 홀로 있을 때 내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토닥거려 주시고 품에 덥석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 날마다 모시고 영접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